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언제나 설레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후에는 다 우리의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우리의 삶에 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에스라서를 좀 살펴보았어요. 자, 남유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번 돌아왔다고 말씀드렸죠? 3번 돌아왔습니다. 3번.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자,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이게 두 번째 포로귀환이었고요. 세 번째 포로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무슨 일을 이루냐 하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완전히 완성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성경이 재번역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두 권으로 나누어졌어요. 그 나누어진 이유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각각 주제가 좀 다르지 않는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에스라서는 아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늘 우리 예배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주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 근데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뭘 했냐 하면 무너진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일이죠. 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 일상생활에서의 일. 그래서 에스라서의 주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고, 이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배는 안 드리고 일만 열심히 한다.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불신앙. 하나님께 예배는 안 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근데 일을 안 해. 맨날 예배만 하려고 해. 그것은 또 공허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일이 항상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에스라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책이 같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또 우리의 맡은 바 사명, 우리의 일도 잘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에스라는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실 그런 이 배경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포로를 이끌었던 스룹바벨은요, 따지고 보면 그 다윗 가문의 후손이거든요. 왕족이란 말이에요. 또 에스라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름 없는 포로의 후손이에요. 느헤미야의 부모 세대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이 어디였냐면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이거는 왕이 마시는 그 술을 감독하는 사람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자리예요.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후손인데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걸 보면 이 느헤미야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포로의 후손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환경, 부정적인 조건에 느헤미야는 거기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느헤미야가 자기의 실력으로만 그 자리에 오른 건 아니에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 신앙이 아주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도 자기의 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삶의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시면 포로의 후손이 왕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포로의 후손이었던 에스더가 유대민족 전체를 살리는 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요. 사자밥이 될 뻔했던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현상 유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 내 형편이 나아지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딱 그 자리에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기의 삶이 풍요로웠을 때에도 그 현상 유지를 바라지 않습니다. 계속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현상 유지를 거부한 사람이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포로의 후손으로 정말 출세를 했죠.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왕의 최측근이 됐습니다. 모든 파티하고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다 이 느헤미야가 책임지는 위치입니다. 고대에는요, 왕이 권력이 무척 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았어요. 자,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지금 다른 사람이 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그 사람. 그 사람 죽여야 내가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암살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왕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어떤 방법을 주로 썼느냐 하면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독약을 먹고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의 음식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나 배반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 사람에게 음식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아마 느헤미야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상당한 부와 권력을 분명히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14년 전이었거든요. 그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엄청난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거기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깨우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하난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예루살렘 땅에를 다녀오게 된 거예요. 자, 자기의 조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갔다 온 동생에게 물어봤어요. 야, 그 동네 사람들 잘 살고 있니? 별일 없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전해준 대답이 이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동생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지금 완전히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쑥대밭이 된 거예요. 쑥대밭이. 너무 형편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는가? 느헤미야 이전에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이 돌아가기 전에 그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 위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땅이 좋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포로들이 귀환을 하니까 이 포로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상점을 냈어요. 가게를 차린 거예요. 포로들이 돌아가면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니까 식료품 가게도 있어야 되고 뭐 가게가 필요하잖아요. 그 가게를 다 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신앙적으로 이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쌓는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너희들은 이제 여기에서 살면 안 돼. 너희 동네로 돌아가. 너희는 우리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들이야. 그리고 내쫓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놨는데 자기들 쫓겨나면 그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들이 돌아와서 조금이라도 성벽을 쌓으려고만 하면 이들이 방해를 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줘서 저 공사를 좀 막아주세요. 그리고 조금 성벽이 좀 세워진 것 같으면 지들이 가서 막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발로 밟고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제대로 쌓여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 대답을 들은 느헤미야는 지금 멀리 떨어진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이라는 그 궁궐에 있어요. 근데 그 궁궐에서 이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예. 자, 이 예루살렘의 이 안타까운 소식이 이 느헤미야, 그 왕의 비서실장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기도의 불씨가 돼요. 그 기도를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아, 참 안 됐다. 우리 동족들 어떡하지? 이렇게 슬퍼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는 바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와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생각되는 그 아픔을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아픔으로 껴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마치 내 집의 담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내 동족들이 당하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헤미야가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한 사람들, 친지들한테 정말 영적인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산다 하면은 당연히 우리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 저 사람 저 제대로 못 살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난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입 꼭 닫고 조용히 있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소리를 해줄 때, 충고를 할 때는요, 내가 먼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지적만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아픔은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때문에, 비극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뭔가를 시작을 해요. 무엇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시작하게 하는가? 성경은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4개월을 느헤미야가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때가 기슬루월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기슬루월이라는 달은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11월 달에서 12월 달, 그 겨울 기간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제 이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니까 당연히 느헤미야의 얼굴에 좀 안 좋은 기색이 있었겠죠. 왕이 그것을 눈치를 챕니다. 왕이 그것을 눈치채고 너 요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니산월이다.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기간이 적어도 4개월 동안 계속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이렇게 왕이 물어보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10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 예루살렘 땅은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땅이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 성벽이 없어가지고 아무나 출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이곳에 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16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요 몇 달을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해도 왕궁에 사는 느헤미야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 여기에서 왕의 비서실장으로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을 품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지금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저 사람들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내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은요, 원래 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근데 그 바벨론이 또 누구에게 망하냐면 페르시아에게 망했거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강국이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 왕에게 느헤미야는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에요. 자기가 모시는 왕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왕이시여,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구했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사람보다 누가 우선이었다? 하나님이 우선이셨다. 그리고 그는 그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자기가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에 자기가 자원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장이라는 최고의 권력, 자기의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느헤미야라고 갈등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 현재의 편안함을 이거를 마다하고 그 위험한 일에 내가 뛰어들어야 될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보다 한 시대 전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스더라는 왕비예요. 에스더라는 왕비도 어떤 결단을 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결단을 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배짱으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때 망설이고 있던 에스더에게 삼촌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라고 심적 갈등이 없겠어요? 어떻게 해서 얻은 왕비 자리인데. 그런데 그 에스더가 그 자기의 자리에 그 왕비 자리를 지키는 것을 그 현실 안주에 거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인생에 도전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느헤미야가 섬기는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냐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뻔한 거예요. 이걸 누가 살려냈냐면 에스더가 살려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에스더의 결단이 없었으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없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면 자기가 직접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야, 너 내 대신 좀 가서 일 좀 하고 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딴 사람이 대신 가면 내 마음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난 그냥 여기 수상궁에 계속 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도 될 거야.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희생했습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전 이걸 통해서 우리도 좀 느헤미야의 삶을 좀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대부분 살펴보세요. 아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대부분 내 주변에 있는 것이 먼저예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다 나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먼저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민족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울었다. 내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일을 내 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남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고 남의 질병이 내 질병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마다 다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데 과연 그 교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이 제대로 잘 현상 유지가 되면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왕의 비서실장이 뭐하러 금식해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금식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금식해요. 개인적으로 슬퍼할 거 없어요.
뭐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근데 그는 슬퍼합니다. 자, 이 슬픔과 이 수고를 누가 다 기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느헤미야가 왕에게 휴가를 요청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서 진짜 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다녀와라. 휴가를 얼만큼 주면 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왕이 혼자 있을 때 휴가를 신청하면은 왕이 노할 수 있으니까 왕비하고 같이 있을 때 휴가를 신청을 합니다. 왕비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자기의 뭔가는 보이고 싶잖아. 그걸 아마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신청을 하는데 조금밖에 신청을 안 해요. 12년. 12년만 저 12년만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죠. 근데 옆에 왕비가 보고 있어. 그래서 왕이 그래 갔다 와라. 12년의 휴가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통행증 좀 마련을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려면 힘든데 통행증 좀 끊어주시고요. 가서 성벽을 쌓으려면은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재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12년치 제 월급을 좀 미리 좀 주세요. 12년치를 미리 좀 땡겨서 그걸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돈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입니다. 몇 년 동안 먹여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도 안 되는 그 요청을 왕이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지평을 넓히고 내 문제만 보지 말고 내 이웃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너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썽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모세야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이들을 싹 죽여버리고 너의 후손들만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때 모세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진작 그러시죠. 아유 저도 질렸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해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내가 편하다고 내가 기도할 거 없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돼야 되고 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을 품고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전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 여선교회 기도회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로서 이런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시작된다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불꽃을 피우는 그래서 이곳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기 저렇게 적혀 있죠.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단지 52일 만에 재건하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떠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두움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